오늘 나는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2019년 발표한 내용인데 우리 국민 중에 나는 외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20.5%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별로 보면은 여자가 21.5%, 남자는 19.6% 할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은 60대와 40대가 사회적 고립감을 심하게 느끼면서 외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50% 이상이 나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또 소그룹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직장이 있고 일이 있어. 그런데도 또 외로운 거예요. 또 내가 좀 늘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허무함이라든지 때로는 마음속에 좀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눈물이 흘러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가는 외로움이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아 하더라도 그 마음속 어딘가는 다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또 연세가 많이 들어서 혼자가 있으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사랑하는 그런 남편의 아내가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문제는 외로운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연애를 하기도 하고 등산하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취미생활 하기도 하고 영화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외로움이 삶의 외로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목자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고 목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늘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또 목자와 양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목자가 없는 사람은 그 무엇을 위해도 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목자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와 떨어져 있으면은 목자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어떻습니까? 양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양떼가. 그래도 목자 없는 양은 외로운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양이 그 양 무리에서 이탈됐습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외롭죠. 더 두렵죠. 혼자 있으면 더 두렵고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외롭듯이 인간은 예수님 없는 인간은 목자이신 예수님 없는 인간은 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양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목자 이건 한 문장에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양의 목자, 양과 목자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거다.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자와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 없는 양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니까 또 외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론 이 맹수들이 공격에 와서 맹수에게 상함을 입거나 또 맹수의 밥이 되고 마니까 두려움과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목자가 아닌 어떤 사람, 부모나 뭐 형제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아 먹을 것도 충분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지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 자, 그렇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한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결코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만이 그 사람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자와 함께하게 되어 있죠.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아무개 양이 만약 100마리면 그 100마리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듯이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인도합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게 안다는 이 말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오래 함께함을 통해서 아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양의 이름을 불러, 이 말은 양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양의 이름 각각 불렀으니까 각각 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안다. 한꺼번에 다 아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 모든 성도 하나하나를 각각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지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에 있는 남모를, 그 아픔이나 상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 대신 주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 내 모습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결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정말 예수님,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외롭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의 대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목자로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양인 것을 믿습니까? 나는 양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양이다. 어떤 양? 예수님의 양이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10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라. 각각 불러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는 자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의 풍성 안에서 만족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또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하는 양은 목자가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고통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결코 외롭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누가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양이라고 고백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양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때문에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예요. 도둑이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물론 부모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다 사랑이 귀하죠. 하지만 그 사랑의 농도를 생각할 때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친구든 누구든 간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받는 성도가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힘든 환경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평등 가운데 있어도 외롭지 않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있어도 외롭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양입니까? 정말 나는 주님의 양인 것을 확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양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 291장에 보면은 외롭게 사는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라. 2절 말씀에는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말씀을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여러분, 외롭게 사는 이가 누굽니까? 외로워 우는 사람이 그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혹시 내가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복음성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찬양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가난에 좋다는 거예요.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라면 난 병들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라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자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외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양의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장소도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인도하시고 맑은 물과 푸른 초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주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혹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혼자인데 외로움을 느끼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양임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맑은 물과 푸른 청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살아간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외로움의 삶이 이제는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